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해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 우상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20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우상 타파를 위해서 열심으로 설교했는데도 백성들이 그 우상을 떠날 생각을 안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아, 왜 너희는 그 하찮은 우상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고 실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고민이자 그의 슬픔이자 또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백성들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냐고 오직 우상에게 혹하여서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는 위안이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다른 백성들은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나라가 걱정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1절에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루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당시는 오늘날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유통이 심했습니다. 큰 나라가 정복을 하게 되면은 그 나라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 나라의 모든 문물이 들어오고 그 나라의 관습이 지배가 되는 그런 사회였죠. 그래서 새로운 우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신기한 우상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혹해서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는데 여기서 말합니다.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해 자체, 별 자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월 성신을 모시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늘의 별,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 3절 보세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방 나라들의 풍습은 헛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 그것은 살림에서 벤 나무라는 거야. 그저 나무에 불과한 것을 왜 거기에 절하고 섬기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기술공이 맞는 거예요. 두 손으로 도끼를 가지고 쪼개서 맞는 것이고 그 위에다가 은과 금으로 교묘하게 꾸며서 목과 장도리로 든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세우는 것이다. 거기에 사람들이 절하는 것이죠.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해서 걸어다니지 못한다. 그 우상들은 말도 못해요. 하나님은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는 걸어다니지도 못한다. 사람들이 메고 다녀야 된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무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할까?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식당에 가게 되면 귀신을 섬기는 그런 주인들이 있어요. 나무를 깎아서 걸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부적 같은 걸 붙여놓는 그런 식당도 있어요. 명태 쪼가리를 걸어놓거나, 최근에는 젊은이들이 나무로 만든 명태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것을 거실에다 걸어놓고 또 식당에다 걸어놓고 그것이 복이 된다. 화를 물리치게 된다. 이렇게 믿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신 차려라 하는 거예요. 그런 나무로 깎은 것이 어떻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거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죠. 6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나무로 깎은 우상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모든 나라의 하나님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고백, 비록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지만은 예레미야는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8절에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우상이 뭘 가르쳐줘요? 그저 나무일 뿐인 것이죠.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든요. 우상의 실체를 더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은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며졌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꾸며졌다. 그걸 만든 사람은 누구냐? 기술공입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은장색입니다.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 우상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휘황찬란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람의 마음을 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집에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들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 권사님들도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상 하나님 중에 명철하게 비교를 해보라. 10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이런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허해져 가지고 우상 찾아 돌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주팔자 운명을 우상에게 맡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의 주관자가 되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어느 하루도 당당하고 멋있고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지조 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